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 완전한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택하여 준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살아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줬는데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을 듣고 보고 어둠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영접하는 자,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고 했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는 권리를 꼭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날마다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진 교회죠. 이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들 중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지시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해가 머무는 사건들,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사건들,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사건들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성경은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되어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됐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한 증거가 있죠. 본문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90이 넘었지만 내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 내가 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온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태초전에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족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야곱에게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나 하나님 직접 봤어. 이렇게 야곱이 증언했죠.
또 모세도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와는 내가 대면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런 실체를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죠.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본문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상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잠을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예, 주무셨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 잠 주무셨어요. 또 예수님이 끼니를 걸으면 배고픔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니까 목사님도 화장실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화장실도 가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을 때는 분노도 하셨고요. 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본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죠. 성경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한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자,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6장 28절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또 정당의 유익에 따라 이상한 법도 국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느 누구도 굳게 할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법이 죄를 지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 경고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길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될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거 다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택한 자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제2위의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찬양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천막을 치면 영원히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 삶이죠. 광야의 삶이죠. 천막은 잠시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몇 년간 계셨어요? 33년 동안 천막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천막 생활하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증거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천막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문 밖에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여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문 밖에 내쫓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 예수님 문 밖에 내쫓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가 증언하듯 평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 밖에 계시고 내 마음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볼 것 같아요. 세상에 권세나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던 모든 가정들, 개인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앉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지금 우리 주님이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다시 들어와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일에 예배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죠?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을 따라 좋은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했다는 요한의 증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본 거예요. 본 거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그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충만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분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은혜가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또 시편 25편 10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끊임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거예요. 모세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 암도 걸려 있지만 치료 중에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시험 당하고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샘들은 많이 사용하거나 기근이 당하면 메말라요. 마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충만하다라고 말씀한 그 뜻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6절 함께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오신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시험 이기고 병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또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평안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